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타락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퍼포먼스가 성전 청결 사건이고,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르는 저주의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건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모습에 가장 불편했던 무리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등 기득권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들은 물론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곳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진상조사단이라는 인물을 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일종의 올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삼는 것은 사내들인 공식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말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너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인 내게서 나온 권세냐는 것입니다.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종교적 지위를 갖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성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권세의 출처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경우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이나 탁월한 랍비가 그들의 전통적인 교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통성을 입증한 후에야 가르칠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질문도 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인 내게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은 즉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받아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허구한가를 들통내십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들 수는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 참된 대언자로서 대종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들어 그가 베푼 세례의 근거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늘로서라는 말은 저들의 용납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라는 말은
저들이 무시할 만한 거짓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동일한 것으로 바로 하늘로서였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고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반격을 받아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의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엘로 기존토인데 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의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돌에 맞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신 의도가 요한의 세례 및 사역의 주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고 저래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차하게 한 말이 대답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각오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종교 문제를 완전히 관장하고 있는 사내들인의 직무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들의 종착지는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계시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보호되고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 권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로부터 시작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실존적인 실체를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애정어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시리와 창기를 상징합니다. 마태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은
아들들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서 그 일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긴급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마다들은 즉시 응답하였지만 사실상 그는 복종할 생각도 없었고 이에 대해서 뉘우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 맹세를 이행치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생활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소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갔다고 합니다. 뉘우친 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부끄러워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둘째 아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짓말과 위선과 죄를 범한 죄인이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는 무례를 범한 죄인입니다. 맏아들은 예의 바른 자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이고 둘째 아들은 정직하지만 고집이 센 자이지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릎을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제기함으로써 그들이 그 답변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세리와 장기들은 이스라엘의 천민 계층으로 그들은 완전히 죄인들이요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사회의 쓰레기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해지던 부류입니다. 여기서 세리라는 말은 텔로네스로는 통행세 등을 착복하는 자들로서 보통 강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회개하면 너희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교권주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많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삶을 뜯어고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신앙만 자비심으로 가지지 말고 또 교회의 직분을 자랑 삼지 말고 항상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